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부터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부터 42절 말씀.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no idea if I just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d would wan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Then people like that. Then people. Then more people. This is good. Two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at least one. You would have given me one more. One more person. Person was there. For this. I could have got one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영화의 한 대사, 한 영혼을 구하님이 세상을 구원합니다라는 한 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삶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또한 나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가치 있고 그 위대한 삶이 있다면 여러분들 또한 그 한 영혼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초점 맞춰 걷는 우리 복된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의 의료 봉사 및 어린이 연결 성경학교를 위해 캠프를 위해 선교를 갔던 분당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이 23명이 피납되는 탈레반 반정부에 피납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인솔자였던 배형규 목사님은 그리고 또 한 남자 성도님은 살해를 당하게 됐고요. 정부 협상 과정을 통해서 44일 만에 21명이 가족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탈레반에 피납됐던 김운영이라는 그 성도 한 분이 남편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 피납자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사무실에 모였을 때 그 아내를 위해서 이 남편 되신 분이 편지를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김은영 씨는 샘물교회 교학교 교사로서 이제 수고하고 그리고 가족에는 딸과 아들을 둔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쓴 편지를 잠깐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반쪽, 여보 덥고 많이 힘들지?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네. 내가 먹고 있는 것도 자는 것도 이렇게 내 자신이 싫고 미울 수 없어. 당신은 너무나 아파하고 있을 텐데,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서 좀 더 지낸다 온다 말했어. 아이들은 엄마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러 갔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 당신도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당신이 그렇게 이뻐하고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자.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마음 단단히 먹고 건강하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참고 견뎌줘. 우리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당신이 자랑스러워.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참아줘. 미안해. 이런 말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사랑해 여보. 정말 사랑해 여보. 이런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이 그 열악한 환경에 들어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프가니스탄인 그곳이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 폐허된 땅이고 극심한 가난으로서 인간으로 누려야 할 마땅한 생존권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누리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 땅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갈 때 유서까지 쓰고 갔다고 합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또한 죽음의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땅을 향해 갔던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목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곳에 굳이 들어간 것은 여행을 통해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도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뭔가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간 것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그 땅에 바로 이 선교를 간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의 소중한 물질, 이 시간을 위해 쓰기를 포기하고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절망의 땅,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향해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참 사랑은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영혼의,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명의 희생 없이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988년도 아르메니아에 진도 7이 넘는 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온 도시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30세 된 여인과 3살 된 아이가 8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된 그런 사건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접한 사람들은 다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인 엄마는 8일을 견딜 수 있다 생각되지만 3세밖에 안 된 그 아이가 8일을 마시도 먹지 않고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 의문이 구출돼서 그 모자를 검진했던 이 나자리안 박사를 통해서 그것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3살 아이가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자기의 손가락 그거를 입으로 뜯어서 그래서 흐르는 그 피를 8일 동안 그 아이 입술에 대고 계속 그 피를 먹였기 때문에 바로 그 아이는 엄마의 그 피를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엄마는 자신의 손을 무릎뜯고 이제 그 피를 그 아이에게 주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엄마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은 반드시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모든 자연 법칙에 따르는 중요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의 옥합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고 또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새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죄인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그 희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자기만을 위한 상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삶이 되어지지만 오직 이제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주님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질 때 그를 통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나의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심을 깨닫고 누군가를 위해 또한 나 또한 생명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젠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버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한 여인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36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요바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 평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심히 많다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 성경 원어로 보면 프레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프레레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있는 성경에는 이의 뜻에 좀 정확한 이 뜻에 맞는 단어가 없어서 어떤 성경에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또한 그 이 지금 심이 많다라는 이 표현에 부합한 그런 단어는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충만한 단어를 우리가 보통 우리도 생각할 때 흘러넘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충만하다는 것은 요 입구까지 물이 가득히 찾은 상태를 충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만은 흘러넘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김에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바로 이 표현에 우리말 성경에 거기에 부합된 그런 의미로 여기 앞에 이 심이라는 이 단어를 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심이 많다는 이 심이라는 이 수거가 그나마 흘러 넘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심히 말이 많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적정 수준의 말을 한 것보다도 훨씬 넘어 상태 속에서 말을 하는 사람일 때 저 사람은 심히 말이 많다. 저 사람은 심히 고통이 참 큰 고통을 심히 큰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 사람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고통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비다가 심히 많은 구제와 선행을 했다는 것은 구제와 선행이 도를 넘을 정도로 남을 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평소 많은 사람들에게 심히 많이 행한 선행과 구제가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본문이 또 39절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자 요바에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를 알고
그곳에 두 사람을 급히 보내서 베드로를 이곳에 초청을 한 것이죠. 베드로가 다비다 집에 도착해서 다비다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다락방까지 올라갑니다. 그러자 그곳에 많은 가부들이 이미 와서 거기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위해 그 죽은 다비다를 붙들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자 평소 많은 사람들의 그 속옷을 손수 지어줬던 그 장면의 모습을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다비다 여인이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가부들의 그 손수 지어 옷을 지어서 겉옷과 이 속옷을 그들에게 입히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가 이 가부들에게 있어서 속옷을 짓고 겉옷을 지어서 입혀주기 위해서는 그에게는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행과 구제를 한 이 다비다에 대해서 성경은 심히 많이 구제, 선행했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정 수준을 넘어 사용하는 그것을 단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우리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낭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낭비는 물질이나 시간을 헛되이 마구 사용하는 그런 사항을 표현한 단어이지요. 예산 낭비, 물 낭비, 인생 낭비, 시간 낭비처럼 이 낭비는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선행과 구제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적정 수준을 넘어 사용한 이 다비다는 낭비벽에 빠진 사람이고, 그 모든 행위는 낭비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낭비가 부정적인 의미지만 부정적인 낭비의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사랑에 관련될 때인 것이에요. 참 사랑은 충만한 상태, 가득한 상태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득 찬 상태로는 온전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랑은 프레레스, 흘러 넘칠 때만 그 사랑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낭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 물질을 다 낭비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신의 인생 전체를 낭비하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런 부모를 향해서 참 당신은 자식을 위해서 낭비하는군요,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낭비, 즉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행한 선행과 구제는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다비다가 수많은 과부들을 참으로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비다가 이처럼 흘러넘치는 구제와 선행을 한 이 사랑의 원천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6절을 다시 보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즉 다비다는 주님의 여제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비다의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해 살았던 것은 바로 주님으로 인함이었던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낭비하셨다는 것을 이 다비다는 알았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한 죄인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 독생자를 친히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이 낭비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여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머리 위에 가시관을 쓰고 쓴 채 붉은 피를 머리부터 다 쏟으셨지요. 그렇게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가 머리로부터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이 노마 병사들의 채찍으로 갈기갈기 찢어 당하시면서 죽음을 당하셨지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대못이 박힌 것은 우리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대못에 박힌 것은 돌아다녀서는 안 될 곳을 다니면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허리가 창에 찔려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며 그 큰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던 것은 썩어질 이 육신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낭비하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철저한 낭비 그 자체였습니다. 다비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었기에 주님을 위해 자신 또한 거룩한 낭비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다의 사랑도 프레레스, 흘러 넘치는 그런 낭비로 많은 가부들에게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낭비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영접한 이후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단 한 사람을 위해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자신을 낭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까? 다비다가 예수님의 제자였기에 주님을 힘입어 자신을 낭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자신을 낭비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또한 우리가 아직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이 예수님의 자기 낭비를 뜻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자신을 낭비하셨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의 거룩한 낭비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우리의 조국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이 일본 땅, 이 영혼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낭비하는 이 시대에 다비다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다. 사랑이 자기 낭비이기에 사랑을 위해 자기를 낭비하는 것은 결코 낭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기 낭비가 지금 이 험악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의 모습으로 살게 해 주었듯이, 예수님의 자기 낭비가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해 주었듯이, 다비다가 자기 낭비로 수많은 과부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자기 낭비에 또한 반드시 새生命의 역사로 승화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낭비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낭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낭비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은 주께서 친히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며 그 영향력은 영원히 지속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역사는 반드시 이 거룩한 희생이 항상 뒤따라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룩한 희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의 옥합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시는 거룩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리는 자만이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악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바로 이 죄인들의 가득한 세상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버리시는 이 거룩한 낭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의 옥합을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전날 제자들에게 이런 마지막 만찬과 더불어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26절은 인간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아주 중요한 4개의 동사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거기에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리고 떼어 주신다. 여러분 이 4개의 동사에 대해서 이 시대의 영적인 거장인 바로 헨리 나우에는 이 4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라는 부분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로 지침서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에 대한 이렇게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가지사, 세상에는 많은 떡이 있지만 성찬의 떡, 주님의 몸으로 선택된 빵이 있듯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몸, 주님의 가족으로 선택된 사람들이란 것이다. 축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먹고 마시는 존재라는 것이다. 고생하고 저주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다. 떼어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를 깨뜨리고 자신을 죽이는 삶이다. 깨어진 마리아의 옥합처럼 깨어져야 향기가 나고 나눠줄 수 있다. 예수님 앞에서 내 시간과 물질을 깨어져 바쳐지고 내 은사가 깨어져 쓰일 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한 고난과 손해와 깨어진 그 헌신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된다. 주신다. 생명을 받는 자는 생명을 나눠준다. 구원받는 자는 그 구원을 나누며 산다. 사랑받는 자는 사랑을 나누며 산다. 성찬의 마지막 목적은 우리도 이웃에게 내 몸과 피를 나눠주는 삶인 것이다. 여러분, 선교는 복음을 통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늘에서 이 세상에서 선교사로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선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곳에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선교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의 생명의 옥합을 깨뜨려 거룩한 그런 낭비의 삶을 사는 자가 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또 다른 반드시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선교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다비다처럼 우리의 생명의 옥합을 깨뜨리는 거룩한 낭비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일본 땅의 생명의 역사를 강력히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